토라 포션 세 번째 주간입니다. 파라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7장 27절 말씀이고요.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 너를 위하여 걸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12장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레크레카,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너를 위하여 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낸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11장 31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바벨론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후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부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상을 떠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라, 나가라, 이런 뜻이죠. 그 집을 떠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이, 이 땅의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하는데 이 18장 4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 속에, 바벨론 속에 있으면 재앙을 받아서 멸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아비집을 떠나라, 거기 계속 있으면 아브라함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를 위해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가지 이렇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데요. 이 8가지가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약속이고요.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가지. 그 다음에 5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6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롯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 롯의 2딸로 인하여 취해진 그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 모압 족속에서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다윗의 할머니뻘이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우상 섬기는 그 곳에서 나온 것, 이것은 이제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릅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8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는 자는, 그 땅에서 복을 얻는 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영원토록 메시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이런 행위, 이것이 예배의 행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말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 어떤 어려운 역경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말씀보다, 토라의 말씀보다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난 삶은 실패의 삶이고, 말씀이 떠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지 못하고 반대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우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행동, 그리고 거짓말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고 이제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놋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애굽으로부터 많은 이제 소유를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베델에 이르게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게 되고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람 일행, 롯 일행도 이제 장막,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했다.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의 목자,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먼저 너가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양보를 합니다. 하여를 하고 아브람이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합평하는 자로서 먼저 이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하도록. 그런데 이제 약속의 자손과 육체의 자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믿음이 참 필요한데 아브람은 믿음으로 이제 롯에게 먼저 양보했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2장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이런 말씀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제 먼저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제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었을 때 이제 조카 롯이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었을 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볼 때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제 그 땅을 택했고 그리고 그린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에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는데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이 아브람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다섯 왕은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또 소알 왕 이렇게 다섯 왕이고 이제 네 왕은 이렇게 엘람 왕, 고임 왕, 신할 왕, 엘라살 왕 이렇게 다섯 왕, 네 왕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군사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 또 조카 롯과 그 재물 또 부녀와 인민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게 될 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꼴짝이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멜기세덱은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장 1절부터 보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과 거의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뇨 하면서 제사 직분이 변력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력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유다 지파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파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로 오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그에게 이제 드린 것,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만 드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 이것은 이제 행동적인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나눠줬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제 히브리서 8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3장에서는 이제 땅의 티끌 같게 많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13장 16절에서 그리고 15장
이 5절에서는 무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무엇으로 아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헷불 언약을 여기서 맺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해질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나는 풀부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것이 햇불 언약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햇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햇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 햇불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과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출애굽을 한 그 이후에 1450년 지난 그 시점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이 언약, 햇불 언약을 통해서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무별과 같은 이 약속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제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아지리라. 티끌과 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없어서 이제 사례가 생산을 못했을 때 이제 그 하갈을 취하여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6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75세, 86세 이제 11년 걸렸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10년 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여정을 취하여 이제 아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육의 자손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데요. 86세에서 99세, 이것은 이제 13년이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이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99세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는데 이 이스라엘 알파벳이 헤이라는 이 단어 알파벳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는데 이 헤이는 호흡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이름도 똑같이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7장 15절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에 포함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이제 사례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지는 호흡을 뜻하는 이제 헤이를 하나 더 추가했고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넉넉히 세워지는 그런 든든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게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만 이 언약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 하시면서 남자 중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을 베는 이런 할례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이 할례 언약은 누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언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례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 하면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8일째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사례도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고 사례는 거의 90세죠. 10살 차이인데 사례도 사라라는 이름,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한번 기근이 났을 때 이집트로 떠나서 말씀이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또 로마서 4장에서 칭찬을 하는데요. 4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받은 자는 아직도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의 재림 때 완전히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레크레카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떠나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을 때 우리는 이 땅, 강야 같은 이 땅,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8가지 큰 복을 주셨는데 잠시 기근으로 인하여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남으로 또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놀라우신 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칭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히브리 언어가 여기서 이제 숫자 값도 있고 이 히브리 단어 속에 몇 가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장에 이제 이들의 그 인간의 교만으로 이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흩으셨는데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분명히 언어를 흩으셨던 이 언어가 히브리어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언어는 히브리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흩으시고 이들은 각자 흩어져 나가서 또 언어를 만들고 자기 문화를 만들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자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 값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제 숫자 값을 보면 24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토라의 말씀을 주는 그 계명들 중에서 613개의 토라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8 계명은 긍정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 그리고 이제 365는 부정법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365일 동안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248일은 이제 무엇을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또 248이 우리 몸의 뼈와 장기 모든 숫자를 합한 수가 24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고 우리 몸 전체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는 이제 성소장이 찢어져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속죄제물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시고, 또 할례 언약, 할례를 받게 하신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예수와가 예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포션에는 이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의 믿음을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준비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들의 믿음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믿음을 이제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게 행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프타라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40장에서 나오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나옵니다. 제약이 간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의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내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결국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복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브리트 하다시아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예수가 재림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날, 천년왕국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토라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 후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없이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요.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렵다 칭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8절 말씀에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 8장 51절에서 58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유대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가로되 내가 오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 이 복음 시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토라 대신 예수가 직접 토라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이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 토라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토라의 말씀을 믿을 때 믿고 나갈 때 이 믿음의 은혜, 이 믿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대로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더니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무별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요. 우리 이방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적 간접으로 볼 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할 때 그것에서 건져내 주셔서 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메시아 왕국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 토라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잊지만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 토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너를 위하여 가라 하신 이 말씀 따라 우리는 이 땅,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땅에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누려지고 그 누림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